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예, 광야는 싫으시죠? 아닌가요? 예,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에 오늘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자녀들이 오늘 많이 나온 게 오늘 보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그 교회학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한다 그래요. 근데 오늘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자들도 모르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건지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오늘 오후에 와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연습하는 거 가서 봤는데 너무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저녁 먹고 왔는데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헌신 예배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꿈나무들이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기대하라 그러면 너네 좀 떨리는 건가?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좋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헌금 보니까 1,000번째 헌금 권사님 지난번에 끝나다 다시 시작하셨네요. 가족들이 다 전체 다 이렇게 하기로 하셨나 봐요. 새 가정이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결혼 앞두고 있고 한데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신명기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리딩 지저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주 차 들었고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내일 이제 되면 모세 오경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짧게 하셔가지고 읽고 있는지 아닌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눈을 피하는 분들은 열심히 안 하는 걸로.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교훈을 날마다 받고 또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이 듀터러너미라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그 내용의 뜻은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된 명령이라는 뜻도 되어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가 이제 광야를 이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다 지나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이 직전, 이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 두 번째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순종할 것을 당부하는 이 설교 형식의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마지막에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던 그 옛날 얘기를 꺼내서 그것을 다시 전달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받았던 은혜를 너희가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너희가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너희가 유지하고 또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 가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너무 허송세월한 거 아닌가? 그냥 직접 가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를 막 돌고 돌아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시험하셔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결국 그 빚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결국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너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쭉 말씀하시냐면, 왜 내가 너희에게 광야를 허락했느냐라는 거예요. 광야를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는 실패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장 깊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광야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자마자 곧바로 이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그곳에서 일부러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자리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낮추신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자존감을 낮추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낮추심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는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야,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야. 이것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몸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 모든 힘든 일들을 겪게 하셔서 그걸 통해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겁니까? 야,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를 의존해야 하고 나를 의지해야 되고 나를 바라보아야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직접 몸으로 습득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시험하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셨고,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자신들을 발견하라는 거죠. 또 명령을 지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셨다. 너희들 스스로 그것을 알아봐라 라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펼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간들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들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때로는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의 마음을 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이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시간으로 밀어 넣으셨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너로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광야의 결핍, 광야 생활 가운데서 결핍하게 하신 것, 줄이게 하신 이유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림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배부른 상태에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배고플 때에만 무엇을 의존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만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을 때여야만 그것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내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편한 그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가운데 밀어 넣으신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뭘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등장했던 전혀 새로운 공급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씨를 뿌리지 않아도 이 만나는 주어졌습니다. 저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죠? 썩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저장해 두어도 이틀 동안 괜찮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저장해 두어도 그때는 썩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러한 구조들은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를 신뢰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마. 나를 봐. 내가 지금 너에게 공급해 주고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어. 내가 너를 이끌고 있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방식이었던 만나로 광야에서 먹이셨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익숙한 방식은 인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나를 의지하게 되고, 이거 다음에 이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늘 하루에 한 번씩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생명의 근원이 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너희 인생은 산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너희 인생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방향을 설정해 주진 못합니다. 몸을 유지해 줄 수는 있지만 이 마음과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어떠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도 말씀은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굶기신 것이 아니라 또 역시 말씀 없이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광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결국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학교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광야이신 분들도 있고, 지금 여러분의 앞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지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광야를 걸어가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어렵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그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광야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삶의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떡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광야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결핍의 장소로 기억합니다. 사실 광야는 하나님의 세밀한 이 돌보심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뜨거운 그 사막의 태양 계속 내리쪼이고 아주 거친 그 모래바람이 막 불어 제끼는 그런 광야의 40년이었어요. 근데 그 40년을 걸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대박.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옷이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40년 전에 입으신 옷 지금도 입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상 줘야 돼,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근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그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옷이 그대로였고 40년을 입었는데 발도 멀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매 순간순간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자는 것도 기적이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기적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기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할 것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른 데 갔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일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니까 또 이렇게 또 말씀해요.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무섭죠?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이미지가 머리에 먼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징계할 이유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인생을 망치든 뭐 개판을 치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가 잘못하면 여러분 상관이 없죠.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매를 들어서도 바르게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서 징계 부분이 많이 흐트러진 것은 사실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징계와 채찍을 가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광야의 삶과 비슷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그 사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백성 삼으셨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백성으로 아들로 딸로 부르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를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작가였던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손을 놓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손을 놓는 이유는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 입장에선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울지 모르지만 부모는 눈을 떼지 않고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바로 이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고 그냥 내방쳐 두신 것처럼 그들이 느꼈을지는 모르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걸음마를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걷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을 징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또 이러니까 헷갈리죠. 징계를 내가 받아야 되나? 근데 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 사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제가 목자 헬퍼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여기 딱 라인 요 끝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는데 이렇게 발 잘못 떼면 일로 탁 떨어져요. 그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기서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한번 떨어지려면 떨어져 봐라. 이런 부모님 있으십니까? 절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여기서부터 다시 안쪽으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세요. 때로는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그 은혜의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이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의 축복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쭉 보게 되면 이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내와 분수가 흐르게 되고 밀과 보리와 소산이 풍부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풍부한 땅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가나안의 계절이 여러분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앞으로 가나안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된 사람만이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풍요 속에서도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만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주어지냐? 광야를 통과해야만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이자 권면을 주시는 걸 보게 되죠.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위기는 광야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바로 축복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잘 되고 배가 부르고 우리의 삶이 옥토와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펼쳐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바친 한 노 선교사님이 은퇴 후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어쩌면 그렇게 오래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오랫동안 그렇게 행복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선교사님은 작은 수첩을 하나 꺼내서 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엔 매일매일 그 사소하게 적혀져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깨끗한 물 한 컵을 마실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고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발로 이 교회에 나온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 다치신 분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여러분이 제일 부러울 거예요. 두 발로 교회를 왔다라는 것.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숨 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분들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원하는 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할 일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광야 같은 선교지에서 제가 버틴 것이 아니라 감사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감사는 광야를 가나안으로 만드는 열쇠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여 진짜 믿음을 만드는 학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아름다운 가나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로 승리함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날마다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